할렐루야, 오버플로잉 교회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각 처소 한 곳 한 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초청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첫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들으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할게.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계속해서 좋으신 하나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다시 한번 찬양해볼게요. 영어로 찬양합니다.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Amen. Lord, you are good.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다시 한번. Lord, you are good.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Yeah. Lord, you are good.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People from every nation and tongu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e worship you. Hallelujah, hallelujah, we worship you. Who you are, we worship you. We worship you. So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다시 한번.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다시 한번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Amen. Hey. Woo. Hey.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같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억눌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같이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하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조용히 한번 고백하시게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한 영혼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뜻하신 지상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풍성한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시고 날마다 호흡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방법은 각기 다르지만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 위에 온전히 사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신 예물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주신 모든 건강, 물질, 가정, 직장,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며 이 시간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셔서 물질과 마음으로 열방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않아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과 마음도 주님 헤아려 주시고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서로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빛과 같이 밝게 빛나는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을 밝히 비키는 세상의 빛으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버플로잉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특별히 누가의 직업은 의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는 어떠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실적으로 꼼꼼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몸이 아플 때에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 불편할 때에 그것을 어떠한 용어로 의학적 용어로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의사의 본업의 역할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의 전현진 자매가 이스라엘에서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샌디에고에 있는 스크립스 병원에서 인턴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사로서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또 특별히 영혼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되길 또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또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로서의 역할 정말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또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역시 누가도 마찬가지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할 때 그는 굉장히 꼼꼼하고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상의 사건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많은 독자들에게 이 내용이 시간상의 순서대로 적혀 있구나라는 것을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의 정결의식 같은 그런 사건들도 누가복음에서만 존재하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청소년기, 정말 우리가 궁금하고 다른 복음서에서 알려지지 않은 청소년기 또한 누가는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음으로써 자신의 직업인 의사로서의 역할도 역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필적으로 남긴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장면은 다분히 추상적인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강한 바람, 그리고 불, 혀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기록함으로써 얼마나 누가가 이 성령의 임하심을 정말 놀라운 사건처럼 기록하고 있는지, 혹은 정말 우리가 이 누가가 기록한 것이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들을 적어놓고 있음에 다시 한번 놀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표현하며 기록할 정도로 성령의 오심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늘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었고, 그 당시에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인원들에게도 엄청나게 다가온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의 시기는, 성령님께서 오신 시기는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암흑기는 계속 이어져 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포로기도 경험했고요, 많은 전쟁을 통해서 또 그들의 민족들은 강날에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 뿔뿔이 흩어진 그 팔레스틴 지역 주변 국가가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그들은 결국 그 나라 가운데 정착할 수밖에 없는 암흑기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로마 전역의 주요 인구 밀집 지역에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계속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특별히 이들에게 중요한 명절이 이르면 팔레스틴 땅, 자신들의 조상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에, 정말 로마 식민지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들이 특별한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가 되면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자기들의 가족과 자기들의 고향의 어떤 사람들과 함께 그날을 기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디아스포라, 한인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설이나 추석이나 이런 명절이 되면 우리가 여기서도 그날들을 기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정체성은 계속 그 팔레스틴 지역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의 유월절은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후 50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7주가 지났고 그 다음 더 하루가 지나서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유래를 보면 이 오순절은 구약 시대 때부터 유월절과 장막절 사이에 지켜지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농업적 성격을 지니는 축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오순절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연명하던 그들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은 이제 농경 사회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면서 그들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의 의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이것을 7.7절과 맥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에서 그것을 기념하고자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렸던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이 날을 기념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왜 성령이 오셨는지는 우리가 이 정도의 정보를 갖고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정체성만 같았던 그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을 때 왜 성령께서는 임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초대교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바람을 통한 채우심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은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을 통한 채우심으로 오셨다고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그 소리가 바람 소리가 들렸으며 그 바람은 그 마가의 다락방을 가득 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 자, 여러분들 바람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강한 바람 소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바람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차 있다라는 표현, 즉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는 성령으로 임하셨는데 성령 충만으로 임하셨다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한 표현, 바람으로 이야기한 것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를 만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그 장면 중에 한 일부인데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 성령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분이고 그리고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자세하게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또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강한 바람, 강한 성령을 경험하는데 또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구절을 보면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알면 다 그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성령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면 우리가 다 그쪽으로 갈 거예요. 우리는 신성한 능력을 막 받기 위해서 그 장소를 찾아다니게 되겠지만 성령은 급격한 바람처럼 찾아오시는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출처를 알 수 없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이것은 인간의 이성 아니면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과학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성령의 운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출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성령의 출처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때 우리가 성령의 운행을 성령의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초점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둘 때 우리에게 성령이 온전히 임하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개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개념인 거예요.
물론 그 바람, 성령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람이 가득 차 있는 상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연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을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그런 성령 충만이 정말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상태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형제와 대화를 하면서 그 형제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청소년기에 굉장히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는데 그때 당시를 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이제 기타를 치는데 예배 시간이 길었나 봐요.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가 아주 예배가 길었다고 알고 있는데 찬양을 거의 한 3시간 정도를 찬양을 하는데 이 친구가 기타를 3시간 이상을 치는데 힘들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자신으로 하여금 기타를 치게 하고 자신으로 하여금 찬양을 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 때문에 아직까지 신앙의 끈을 붙잡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게 돼요.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힘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힘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오십니다. 성령은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오신다고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사람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서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닿는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한 성령이 각기 다른 사람에게 갈라져서 임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세례는 불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세례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공동체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성령 세례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9장 7절에서는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즉 여기서 갈라져서 임하는 것은 불이라고 우리가 막 집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강조하기보다는 혀를 강조하는 것이 원어적으로 더 맞은 표현인 것입니다. 갈라진 불의 혀는 각 사람에게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람처럼 강하고 급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느낌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도 있지만 성령 세례와 같이 뜨겁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지규를 사용해서 강조하는 것은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불에 너무 집중해서 불 받아야지, 불 내림 받아야지 막 이러면서 기도원을 막 찾아가고 이러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불이 아니라 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이런 뉘앙스를 너무 잘 살려서 번역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 결국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라져서 각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 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불에 집중해서 이 표현을 자꾸 해석하고자 하면 우리가 막 불 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진짜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불같은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단순히 불로만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받으실 때 불이 아니라 비둘기가 그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가 임했던 것은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비둘기가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불처럼 임한다라는 것은 그 임함을 경험한 사람들의 죄의 모든 것들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인간적인 마음과 죄된 것들이 다 없어버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 다음에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각 사람의 죄를 태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입술에 숯불을 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입술에 천사가 와서 숯불을 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자신이 혀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말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은 태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불의 혀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는 상징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결과입니다. 강한 바람으로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제 그 성령이 각자 다른 언어로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 여기서 방언은 다른 언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고요, 그 불처럼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말씀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였고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자신들이 한 번도 구사하지 않은, 자신들이 한 번도 태어나서 써보지 않은 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방언, 다른 언어로 기도하였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오순절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디아스포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로마 식민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1.5세나 2세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고국어가 있지만, 히브리어가 있지만 히브리어를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했는데, 그 2세, 이민 3세, 이민 4세들이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신들이 구사하고 있는 언어들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이 그냥 못 알아듣는 말, 정말 그냥 중언부언하는 말들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퍼져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각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라고 놀라고 있어요. 디아스포라, 각 지역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 그 자신들이 사는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다른 방언은 모든 사람들, 그 각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언어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더 놀랐던 것은 갈릴리 출신, 한 번도 그 유대 땅을, 한 번도 그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이 어찌미뇨?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방언은 하나님과의 소통,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세상을 품는 모든 나라 족속의 언어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많은 열방과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게 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7,097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 중에서 3,324개로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직 반 정도밖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는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새 방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방언의 습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구하시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느 시점에 오셨는가? 우리 오늘 본문 2장 2절을 보면 어느 시점에 성령이 강림하셨는지, 성령님이 임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앉은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그들이 앉은 온 집은 어디를 상징하냐? 마가의 다락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카뎀메노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카뎀메노이라는 단어는 동명사예요. 일어나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앉은이라는 표현보다 앉아 있을 때에 이러한 표현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했어요. 아직도 유대교는, 랍비들은, 그리고 유대교의 신실한 사람들은 아직도 그 통곡의 벽에서 서서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들이 앉아 있을 때는 언제 있느냐? 말씀을 들을 때는 앉아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신 이 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워진 마음 상태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앉아 있을 때에 성령께서는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님은 바람과 불,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로 온전히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오순절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정말 로마 식민지에 어쩔 수 없이 뻗어나가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자신의 나라를 차마 돌아올 수 없는 그 사람들, 지역적으로는 아람, 헬라,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바데, 아라비아 등등 여러 나라가 이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방언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듣고 각 나라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강렬하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순절날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언은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방언은 우리만 그냥 기쁨으로 누리는 방언이 아니라 우리의 방언은 전 세계에 퍼져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오심의 결과는 성령의 능력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제 이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에 계속 모여 있었다, 흩어졌다, 흩어진 것입니다. 흩으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 있자, 우리가 이제 방언을 받았으니까 신비한 체험을 우리끼리만 하자가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큰 목적은 복음 전파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들어가야지, 거기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목적, 성령 강림의 목적은 복음 전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사모함으로 받으시고 그 임하신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로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이러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언어에 대한 굉장한 중압감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지를 가고 싶은데 언어에 대한 굉장한 중압감을 느꼈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스리랑카로 가시기 전에 그 언어를 배우는데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자신감도 하락하시고, 정말 내가 선교지로 부름을 받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그 시점에 언어가 잘 되기만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셨대요. 누구야? 그 언어를 습득하기 위한 기도만 하지 말고 그 스리랑카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바꾸셨대요. 하나님, 내가 그 언어를 습득해서 3년 만에 복음만을 이루고 3년 만에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거기에 있는 영혼 한 명을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바뀌니까 언어는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언어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처럼 지혜가 열려서 언제 내가 그 언어를 습득했을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습득하게 하셨고 구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 방언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는 언제 성령 체험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품고 그 대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어의 능력을 구사해 내게 하실 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 그리고 백성 방언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방언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특별한 체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무언가 자랑할 만한 신앙의 흔적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마음에 품는다면, 정말 복음을 전할 그 대상자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을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흩어져 있는, 한인이지만 지금 미국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몇 가지 언어를 구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한국어, 모국어인 한국어, 이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로 이 땅에 심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역시 오순절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복음의 사역자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기대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미국이라는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음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강한 바람으로 성령 충만함을 이루셨고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닿음으로 성령 세례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기도하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더욱더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더욱더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께 맞추는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자신들의 생업과 자신들의 가정과 자신들의 하는 모든 일들을 그 복음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미 오셨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이 시간 성령께서 다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가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이름으로 고백하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에게 이미 오신 성령님은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불처럼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뜻과 우리의 소원을 품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여러분을 소망합니다. 이미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불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전달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사명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한번 열방과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에 이것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화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각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음 사역은 교회를 자랑하고 공동체의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지향하는 때가 아니라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만 전해져야 하는 그러한 복음의 시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님 그 복음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의 능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실 성령님께서 오늘날에도 역시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불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낭망하고 쓰러지고 슬퍼하며 힘들어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고아처럼 느낄 때에 우리에게 따뜻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늘날도 성령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 전파, 지상 명령의 온전한 이루어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쓰러져가고 낭망하며 어려워하는 이때에도 주님 몰라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야 하며, 주님 몰라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모든 은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될 때에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위로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성도들, 하나님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복음 사역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여건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다시 새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오버플로잉 교회 모든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 전하며 마지막 시대를 사명감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며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부득이한 상황으로 신시환 현직님이 저희와 함께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선정한 7번째 타겟은 깜짝이야. 이게 웬일이에요? 아, 저 이런 리액션 너무 좋습니다. 저런 쿨함. 여러분, 저희 이거 보고 배워야 돼요. 자, 저희 7번째 타겟 지민웅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요즘에 뭐 하면서 지내세요? 저는 요즘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거의 집에만 있고요. 그래서 너무 심심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마당에 잔디도 키우고, 그리고 깻잎도 심고, 파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그러면서 자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진정한 농부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일렉 기타를 치시는데, 아, 요즘에 일렉 기타 너무 좋거든요. 어떻게 치시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 락 음악을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일렉 기타는 취미로 그냥 쳤었고요. 근데 이번에 오플 찬양팀과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가 결단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찬양팀과 함께 섬기는 그런 감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 저희 교회 드러머가 민웅 형제 손가락이 너무 반해가지고 매지컬 핑거리라고, 안 보이는 핑거라고 요즘에 부르고 계시는데 그거 잘만 아세요? 보이는데 자꾸 안 보인다고 그래요. 눈이 안 좋은가 봐요. 저희 드러머 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을 잠깐 방문하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다음 주 6월 6일부터 한 달 정도 뒤인 7월 5일까지 한국에 있다가 올 예정입니다. 아, 뭐 하실 거예요? 한국 가서? 일단 가서는 집에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그 회사랑은 원격으로 근무를 할 거고요. 그리고 2주 자가격리가 끝나면은 이제 가족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좀 쉬다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꼭 저희 목까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제 선물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 오플 가족에게 한마디. 네. 그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다 같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꼭 저희 오버플로잉 공동체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그 건강하게 이 시간을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다 함께 직접 만나가지고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일렉기타가 좀 없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고 워낙 탄탄한 찬양팀이니까 꼭 거기에도 은혜가 있는 찬양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제일 중요한 다음 타겟을 찾으러 나가야 되는데 다음 타겟은 누구인가요? 네. 저 이전에 잠깐 사정이 있어가지고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오플에서 가장 어린 막내 시완 형제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시완 형제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또 다음 주에는 꼭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